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신앙 고백 안에 있는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비유에서 나눴듯이 굉장히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그때 그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교인들을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다라고 하는데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인간을 해석해냅니다. 하나님을 비롯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의 본질은 거룩이에요. 그 거룩이 인간에게 내려와서 인간의 본질인 죄를 해석하고, 그렇게 해석된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간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밝히 보여주신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탕자가 자신의 실존인 돼지의 삶이 드러나자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아버지의 품임을 깨닫고 아버지의 종이라도 줬사오니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 남자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했던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 가능성이 있는 사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잘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돼지처럼 살아온 모습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성도의 삶이 그런 모습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의 헬라어 에이스 헤아우톤 데 엘돈이라는 단어는 돌아오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다, 자기 자신을 거울로 비추어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회개에 쓰이는 단어인데 스스로 후회하고 스스로 회개했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 상실했던 자신의 존재인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회복의 과정에 인간의 힘과 능력, 인간의 소유와 계획은 전혀 개입될 수 없어요. 즉 회개는 찾아지는 쪽에서의 개념이 아니라 찾는 쪽에서의 열심에 관한 개념이에요. 찾는 쪽에서. 회개란 더 나은 내가 되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내가 창조되었던 본질로 회복되는 걸 말해요. 그 창조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 모든 예화의 결론은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은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죽은 흙과 같은 존재로 살고 있어요. 그랬는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죽은 흙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대한 개념이에요. 즉 회개는 생각과 사상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창조의 목적에 대한 본질의 회복을 말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외부의 힘으로만 끌려 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우리가 십자가의 필요성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 불가능함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기 위해서는 인간의 무능함과 불가능함이 드러나야 해요. 인간의 그 불가능함을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증명을 할 때 오해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이 죽은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한 존재임을 동시에 그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덮여지는 것뿐이라는 그 결론으로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믿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시면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상징하는 재산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일부를 유산으로 받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인간에게 주어진 제한된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선악과를 먹고 밥의 탑을 쌓았던 타락한 아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해 보였던 죄인들의 세상적인 삶은 탕자의 삶이 그랬듯이 돼지우리 안에서 돼지들의 음식을 먹었던 지엄열매로 경쟁을 하며 살았던 삶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결국 그들의 전 생애가 돼지우리 안에서의 삶이었음을 잘 보여줘요.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렸기 때문에 돼지우리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겠다는 그 상태가 돼지우리 안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추구하는 모든 삶의 원리가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던 이유는 돈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 내 힘과 능력으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교만으로 집을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아담의 고백이었고 바벨탑의 논리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빨리 달라고 했던 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께 빨리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을 율법으로 보면 아버지를 살해했던 것과 같은 죄로 봅니다. 그 아들이 마을로 들어오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일을 겪었던 아버지는 변함없이 문 밖에 서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돼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아직은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알아봐요. 그 돌아온 아들에게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품어버립니다. 그것이 덮어주시는 은혜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아들을 먼저 발견하면 율법의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러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품어 안아주세요. 그 율법의 돌이 날아오면 아들을 품고 있는 아버지가 대신 맞게 되는데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즉 아버지는 자신이 빨리 죽기를 바랬던 그 아들을 원수로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격지심에 하나님을 원수로 대했던 것이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패역한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뉘우치게 되었고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었는데 아버지께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둘째 아들에게
힘든 일이 닥쳤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 닥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십자가 이전에 타락했던 죄인들의 비참한 현실과 십자가 이후에 복된 성도의 현실을 그려놓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돼지 우리와 같은 이 세상에서 돼지들과 함께 지업 열매와 같은 세상적인 힘들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다투며 빼앗고 빼앗기다가 결국 돼지 우리에 불과한 세상에서 돼지처럼 죽게 되었을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인류의 운명입니다. 사람들은 TV에서 어린 연예인들이 수십억짜리 집에 사는 걸 보면서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평생 동안 벌어야 하는 그 돈을 연예인들은 방송에 1시간 나와서 한 번에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비정상적인 것들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부러워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돼지우리와 같은 세상에서 지역 열매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요. 그런 돼지우리와 같은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뚫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돼지우리 속으로 돼지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몇 명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자신의 실체를 올바로 바라보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그냥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구별된 성도에게만 자신의 실체가 보이고 자신이 추구했던 것이 지역 열매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성도인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믿음이 아니었다면 세상에서의 삶이 돼지와 같은 삶이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역 열매로 경쟁을 하면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이 임하자, 성령이 임하자, 은혜가 임하자 같은 개념으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치로 여기면서 목숨을 걸고 추구하며 살았던 세상의 실존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소원은 하루속히 그 돼지우리와 같은 세상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집중됩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게 돼요. 따라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자기가 은혜는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게 돼요.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절대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절대 만족을.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여전히 불가능한 자리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 하나님의 믿음과 죄 충돌 가운데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주는 거예요. 당신의 거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니까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걸 충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회개는 찾아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주인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그렇죠?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세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피조물이
완벽한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죄로 인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인 우리를 향해 돼지, 벌레, 지렁이, 죽은 흙, 괴와 같은 존재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만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밝혀줘요. 시편 22편 6절입니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이 스스로에게 벌레라고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썼지만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예요. 따라서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대표가 자신을 가리켜 벌레라고 해요. 그런 벌레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은 벌레가 되셔서 성육신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벌레라고 할 수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사야서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기서 버러지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톨라우라는 단어는 지렁이라는 의미예요. 지렁이.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상징하는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렁이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5장 25에서 28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설개를 먹나이다 하니 자신이 개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선언합니까? 메갈레 피스티스 메간토급 미드이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이해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메가톤급 믿음이에요. 내 소원도를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이 뭘 했어요? 예수님께서 개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에게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는다고 하면서 떡을 달라고 해요. 당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은 주인이 먹다가 흘린 떡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떡으로 손을 닦고 버렸던 거예요. 그 떡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떡이 누구였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개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은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먹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는 자신이 구원받은 벌레, 구원받은 지렁이, 구원받은 돼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철저히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과 교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역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기 자신에게 여전히 사망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빨리 구해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티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완전한 자기 부인에 이르게 됩니다.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점령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들어지는 상태까지 이르게 돼요. 그 은혜가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곳으로 한 발 한 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벌레, 지렁이, 돼지, 개,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은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고 DNA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 들었던 십자가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른 방법이 아닌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여름문답 39문.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확신을 줍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1장 20에서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연대적인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1장의 문맥을 보시면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죄를 범하거든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도 대지 말고 돌로 쳐서 죽이고 나무에 매달아서 온 백성들로 인해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을 보도록 하고 그로 인해 자신도 그런 죄를 범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 수치스럽게 하고 그 저주와 형벌이 이미 세상에 왔음을 드러내고 그런 것들이 성도인 우리의 삶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한 사람의 표본이 되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저주와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는 그 연대성, 대표성의 원리가 그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의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1장 22에서 23절의 말씀은 그렇게 죄를 지으면 모두 죽는다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대성, 대표성의 원리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 잘못 이해하게 되고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은 신천지와 같은 잘못된 곳을 다니는 것도 이단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말해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렇게 다른 복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총칭해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8에서 23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은요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진리라고 믿었어요.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가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모두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지옥행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대표성의 원리에 대한 개념은 모두 생략해버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그 말만 부각시켜서 이행을 했어요. 연대성에 관한 부분들은 배제시켜버리고 나와 상관없이 나무에 달린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자라는 정죄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신명기 21장의 내용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시켜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다심으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죄인들의 결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우리에 대한 고발장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수많은 아담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하고 대표해서 저주의 나무 위에 달리셨음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죽으신 제물로서의 어린 양 대심이라는 인식 앞에서 그것이 우리 자신의 실존이고 결국이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성도인 우리와의 연대성이에요. 즉 대표성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내용처럼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죽음의 공로를 힘입어 살게 되는 연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표성의 원리, 연대성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이 어떻게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아서 죽으실 수 있었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도 굳이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반에 흐르는 그 대표성의 원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잘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칭찬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패역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 연대성의 원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성경의 대전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나 삼위일체와 같은 사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는 대전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인간의 언어와 사고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대전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증명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대전제가 많습니다. 1+1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꼭 이어야 할까요? 만일 그것이 7이라면 7이라는 대전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냥 7로 인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1+1이 2라는 대전제가 누군가로부터 주어졌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DNA가 RNA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그것이 어떻게 프로틴,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대전제로 정해져 있어요. 뉴턴의 만유인류의 법칙, 그렇죠?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모든 물건이 지구 중심으로 당기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어지는 대전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자들이 대부분이 이단입니다. 피조물을 제한한 지식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증명되고 이해되어야지만이 믿는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지식인들이 신천지와 같은 곳으로 많이 가는 이유가 그런 개념들이에요. 대표성의 원리, 그 연대성은 성경이 우리에게 대전제로 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까지도 증명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대전제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이거나 믿지 못해요. 그렇게 십자가는 연대성 아래에서 우리를 계신하고 대표해서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죽음을 봐야 하는 것이고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다시는 그런 저주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까지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걸 성화의 삶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은혜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에서 돼지, 벌레, 지렁이, 개와 같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훌륭한 자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예수님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연대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연대성이 성립되지 않아야지 훌륭한 자기 자신의 삶이 인정되거든요. 저주받아 마땅한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성도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저주를 모두 받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대표성의 원리, 그 은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신앙 고백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그 대표성의 원리, 그 연대성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본질이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